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이 영상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는 불도 수행의 10단계, 10지를 통해 부처님께서 열어주신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의 원인과 그 소멸의 길, 그리고 보살이 되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한 대승의 실천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수행과 공부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자비와 지혜로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불도 수행의 단계 10가지가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불도 수행의 단계 10가지에 얽힌 이야기. 나무꾼과 보살의 만남. 옛날 인도 어느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깊은 숲으로 들어가 나무를 하고 어머니를 모시며 검소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첫 번째 땅, 환지에 도달하였네. 세속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부모를 섬기고 정직하게 살아가니 수행의 첫걸음을 뗀 것이지. 나무꾼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경전도 모르고 좌선도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행을 했다고 하시나요? 노승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불도란 책 속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네. 참된 수행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행에서 꽃 피우는 것. 환지에서 시작해 보은지에 이르기까지 10지의 길은 모든 이의 삶 속에 열려 있지. 중요한 것은 한 걸음, 그 첫 걸음을 진심으로 내딛는 것이네. 그날 이후 나무꾼은 더 정성스럽게 매일의 삶을 살아갔고 사람들은 그를 보살 같은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비록 이름 모를 산골에서였지만 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도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른 10개의 돌계단. 오래전 인도 한 마을 외곽에 부처님께 귀의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깨달음을 얻고 싶어 했지만 자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몰라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제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걷는 길이 옳은지 확신이 없습니다. 부디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청년을 데리고 근처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연못 옆 언덕 아래에 놓인 10개의 돌계단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10개의 돌계단은 수행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니라. 각각의 계단은 마음의 장애를 극복한 하나의 자리이며 그 위에 서야만 다음 계단의 전경이 보인다. 처음에는 기쁨이 따르고 그 다음에는 깨달음이 생기며 이후엔 중생을 위한 서원과 실천이 시작되지. 이것이 바로 10지의 길이며 참된 깨달음은 단박에 얻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삶의 실천 속에 있다. 청년이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아직 첫 계단조차 오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언제 마지막 10번째 자리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 계단을 디디는 순간 그대는 이미 전체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수행이란 어디에 도달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걷느냐가 중요하니라. 한 걸음씩 자신의 마음을 닫고 중생을 이롭게 하며 걷는 이의 길,
그 길의 이름이 곧 불도요. 그 걸음을 가리켜 십지의 수행이라 부른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마음속에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기쁨 한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을 진심으로 내딛는 것이 곧 10번째 지혜의 땅에 이르는 시작이다. 수행의 단계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깊이와 진실함의 이름이다. 십지의 길은 멀지 않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매일을 닦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보살의 길은 거창한 헌신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자비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먼저 자신을 보고 그 다음 세상을 비추는 것이다. 불도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며 마음에서 행으로 이어지는 여정이다. 첫 번째 땅, 환희는 기쁨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찾은 자의 확신이다. 10번째 땅, 법운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원력의 완성이다. 단계란 속박이 아니라 자유로 가는 길을 잊지 않기 위한 자비로운 안내표다.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라. 답은 언제나 내면의 탐진치 속에 있다. 팔정도의 길은 십지의 뿌리이며 자비와 지혜는 그 열매이다. 십지는 산이 아니라 강물이다. 흐르듯 부드럽게 그러나 멈추지 않는 것이다. 수행은 경쟁이 아닌 회항이다. 나의 깨달음을 모두의 이익으로 돌리는 것이다. 불도는 완성된 자의 길이 아니라 끝없이 배우고 나누는 자의 길이다. 10개의 땅을 밟는다는 것은 10번의 나를 버리고 10번의 모든 생명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세 갈래의 길, 하나의 마음, 삼승과 진리의 길. 사제와 팔정도, 그리고 열반에 이르는 여정.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에서 3명의 제자와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행을 하고 있었지요. 첫 번째 제자는 늘 법문을 귀 기울여 듣고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조용히 혼자 산속에서 고요히 명상하며 세상의 이치를 관조했습니다. 세 번째 제자는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며 괴로움에 빠진 이들을 돕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어느 날 이 세 제자가 부처님 앞에 나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모두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길이 참된 길입니까? 그리고 누가 먼저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연꽃을 하나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에는 3개의 줄기가 있으나 모두 같은 뿌리에서 자라났고 같은 향기를 품고 있느니라. 그대들의 길은 성문, 연각, 보살의 길이니 이는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사제고진멸도의 진리에 기반한 길이다. 제자들은 고개를 숙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행 방식도 다르고 성취도 달라 보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열반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고는 누구에게나 있으며 그 고통의 원인인 집도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셋이 곧 탐진치이며 이 마음을 바로잡는 8가지 길이 팔정도이다. 정견 바른 이해, 정사 바른 생각,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동, 정명 바른 생계, 정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마음 챙김, 정정 바른 집중. 이 길을 걷는 자는 성문이든 연각이든 보살이든 결국 열반의 강을 건너게 되느니라. 세 제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진리와 같은 원력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각자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되
서로를 존중하고 도왔습니다. 삼승은 세 가지 방법일 뿐 진리를 향한 하나의 큰 수레였던 것입니다. 길은 셋일지라도 진리는 하나이다. 열반은 모든 이의 귀 쳐다. 귀로 듣든 눈으로 보든 손으로 나누든 바른 마음에서 출발하면 모두 불도의 길이다. 고통은 삶의 그림자지만 진리는 그 어둠을 꿰뚫는 빛이다. 사제는 인생의 구조이고 팔정도는 그 구조를 다시 세우는 도구이다. 탐욕은 내면을 메마르게 하고 성냄은 자비를 불태우며 어리석음은 길을 가린다. 정견으로 보되 정사로 느끼고 정어로 말하라. 그대는 이미 부처의 문 앞에 서 있다. 팔정도의 길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의 설계도다. 성문은 듣고 깨어나고 연각은 보고 깨닫고 보살은 함께 걸으며 깨우친다. 보살은 자신을 위해 걷지 않는다. 모든 존재를 위해 무명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자는 남을 탓하고 고통을 통찰한 자는 자신을 닦는다. 팔정도의 8발걸음은 세속을 벗어나는 여정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 피는 연꽃이다. 마음이 탐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흐리지 않으면 그 순간이 바로 열반이다. 수행이란 억지로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통찰하여 놓아주는 것이다. 세계의 수레, 삼승은 결국 모두를 태우기 위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방편이다. 열반은 미래에 있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탐진치를 벗어나는 깨달음이다. 10가지 등불을 밝힌 보살 십지의 길. 대승 십지 수행의 의미를 담은 이야기. 오래전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에 감동하여 나도 언젠가 모든 중생을 위해 등불이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숲속 절에 들어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스승은 늙은 노승이었는데 어느 날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10개의 등불을 받아라. 각각의 등불은 그대가 닦아야 할 한 단계의 마음을 상징한다. 첫 번째 등불은 환희, 마지막 등불은 보은이라 하며 이 10개의 등불을 모두 밝히면 그대는 대승보살도의 완성자가 될 것이다. 제일지환지. 처음으로 자비심을 내어 남을 위해 기도했을 때 마음에 커다란 기쁨이 피어났다. 아, 내가 남을 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쁠 수 있구나. 제29지. 그는 점차 번뇌를 이겨내고 중생의 고통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지혜를 익히고 방편을 닦고 원력을 세우며 하나하나 등불을 밝혀갔다. 각 단계마다 세상은 더 선명해졌고 그의 자비는 더 깊어졌다. 제10지 보은지. 마침내 마지막 등불 앞에 섰을 때 그는 깨달았다. 이 모든 수행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불법을 주신 세존과 중생에게 은혜를 갚기 위한 길이었음을. 그는 마지막 등불에 불을 붙이며 모든 중생을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그 등불은 가장 밝았고 가장 따뜻했습니다. 수행자는 이 10개의 등불을 통해 보살은 자신을 비우고 세상을 채우는 자라는 진리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의 수행은 성론종에서 시작된 십지 사상에 뿌리를 두었고 그가 남긴 가르침은 훗날 화엄경의 십지로 꽃피어 수많은 중생들이 따라 걸을 위대한 보살도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등불은 후대의 십지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보살 수행의 지침서가 되었고 마침내 화엄의 큰 물결 속에 흡수되어 보살은 10가지 마음으로
세상을 밝힌다는 가르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십지의 수행이 단지 순서나 이론이 아니라 중생을 위한 헌신의 여정이며 대승불교의 핵심 정신인 보살도의 실제적인 실천이라는 점을 담고 있습니다. 보살의 첫 걸음은 기쁨이고 마지막 걸음은 감사다. 그것이 십지의 길이다. 자신을 버릴수록 세상은 더 밝아지고 그 빛은 보은지에서 완성된다. 대승의 십지는 중생을 위한 10가지 마음의 계단이다. 지혜는 알게 하는 것이고 자비는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십지는 그 둘의 조화다. 보살은 10가지 땅을 밟으며 10번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환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내가 살 수 있다는 깨달음에서 온다. 진정한 수행은 내면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비추는 것이다. 성론종에서 피어난 십지는 화엄에서 꽃 피고 중생 속에서 열매 맺는다. 보살은 머무르지 않고 머물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길 위에 있으나 길에 집착하지 않는다. 보살의 자비는 감정이 아닌 원력이며 그 원력은 매 순간 실천으로 드러난다. 화엄의 십지는 우주 전체를 수행의 장으로 삼는 보살의 무한한 길이다. 10번째 땅은 끝이 아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곧 새로운 시작이다. 모든 생명은 깨달음의 자격을 갖고 있으며 보살은 그 가능성을 대신 실현하는 존재다. 보살은 중생과의 약속을 잊지 않기에 다시 돌아오고 다시 길을 밝힌다. 대승의 길은 높거나 깊은 길이 아니다. 다만 넓은 마음으로 모두를 품는 길이다. 마지막 한 걸음 진정한 보살이 되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어떤 자가 진정한 보살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많은 경전을 외우는 자, 신통을 부리는 자, 스스로 번뇌를 끄는 자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보살은 자신을 위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다시 무명을 감내하는 자이다. 그는 이미 10가지의 땅을 밟고도 한 명의 중생이 아직 괴로움 속에 있다면 그 자리에 다시 서서 손을 내미는 사람이다. 그 마음이 바로 십지의 완성이며 열반의 시작이다. 대승의 십지는 하나하나가 깊은 서원과 실천의 자리입니다. 환지에서 시작된 마음은 남을 향한 환희이고 보은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법과 생명 그리고 세상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이 길은 높거나 먼 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누구를 위하느냐에 따라 이미 걷고 있는 길입니다. 당신도 이미 그 첫 땅에 서 있습니다. 그 기쁨을 품고 다음 땅을 향해 보살의 걸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일지 환희지 처음의 눈물. 고통 속에서도 길을 찾는 이여. 진리의 첫 빛이 마음에 스며 모든 번뇌를 이겨낸 기쁨. 이것이 수행의 시작이라네. 이지이구지 그 길을 굳히며 올바른 뜻, 올곧은 마음. 고요한 정진에 흔들림 없고 깨달음 향한 걸음은 더는 돌아보지 않네. 삼지발광지 지혜가 빛나고 모든 법에 눈 떠 지혜가 피어나면 허상도 진실도 그저 하나. 마음의 등불은 밤을 밝히네. 사지염해지 마음 맑아지니 탐욕은 사라지고 분노는 잦아. 맑디 맑은 샘처럼 솟는 자비. 그대 이젠 참된 자유를 보았는가? 오진 안승지 넘기 힘든 고개. 진리는 오직 마음을 이기는 것. 스스로를 넘어야만 보이는 경계. 그 너머 법의 언덕이 펼쳐지네.
육지 현전지 지금 이 자리. 과거도 미래도 그저 덧없고 현재가 곧 부처의 자리. 지금 여기가 곧 열반이니 칠지 원행지 큰 뜻을 펼치고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닌 모든 중생의 평안을 위하여 걸음마다 차비를 심네. 팔지 부동지 흔들림 없는 마음. 바람이 불어도 산은 고요하듯 지혜의 뿌리 굳게 내린 자리. 그대는 이미 부처와 같도다. 굳이 선해지 지혜는 모든 길의 열쇠. 법을 알되 집착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되 침묵도 알고 말과 행위에 다함이 없도다. 십지 법운지 법이 흐르듯 더는 나도 없고 너도 없으니 모든 존재가 함께 부처의 길 진리의 물결이 세상을 적시도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와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